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십시오. 네, 강건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별로 옆에 있는 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뭐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친구는 우리 이머진 우리 중등부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회장보다 더 똘똘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기도를 좀 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암송했던 우리 아이들은 허지호, 허지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 남자애가 7살이고 여자애가 6살이에요. 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애들이 글씨를 몰라요. 앞에 이렇게 띄워줘도 못 읽습니다. 다 한 구절이라서 일주일 동안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암송시켜가지고 오늘 데려왔습니다. 발음이 좀 샜는데 다 들리셨어요? 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월의 주제가 신유죠. 그래서 항상 이 그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헌신 예배가 같이 붙으면 참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신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이제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다 아픈 사람들 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들을 하다가 오늘 전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구성원인 대부분 교사지요. 우리 교사들을 향하여서 또 헌신 예배니까 좀 더 부탁과 당부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 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요. 시작. 건강하게만 자라라.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니세요? 옛날에 텔레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말을 다 쓰려다가 지면이 좀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뒤에만 떼서 건강하게만 자라라 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다라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키도 한 180 이상 컸으면 좋겠고 여자애들은 예뻤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 혹시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번부터 붙은 거 다 떼버리고요, 다 떼버리고 잊어버리시고 우리 이번 달 주제인 신유와 연결을 해서 신유의 가장 좋은 면은 뭐예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아프지 않는 겁니다. 아프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건강하게 산다는 거 이것만큼 가장 최고의 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키웁시다. 건강하게 만들어 줍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유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것은요 아프지 않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을 한 번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다가 성결함에 이르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 건강함으로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의 목표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육체의 건강.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네,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잡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최근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언급을 하셨었어요. 세상은 뭘 먼저 얘기를 해요?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저는 그 영혼의 잘됨을 좀 끌어와서 오늘 영혼의 건강함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영혼이 중요할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영혼의 건강함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즉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인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잘됨이라는 문장은 분명 영혼의 건강함으로 표현되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건강하도록 하는 것, 그게 교사된 자들의 또한 목표일 것이고, 또 부모된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해야 될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목표가 분명해졌죠. 영혼의 건강함이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건강함,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요?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일단 밥을 삼시세끼 제때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럼 건강해지죠.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첫 번째 생각한 내용들은요, 제가 지난달 우리 그 성결을 주제로 할 때 수요 오전 예배 때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없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환경적인 요건들, 어떤 다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천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구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되죠. 지난달까지 교회적으로 우리 성경 꿰뚫어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꿈의 정원에서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주 3월 첫 주에 목사님께 우리 40명의 아이들이 개역개정을 읽고 상을 받았죠. 참 아이들이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이고 무조건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번에 했던 바로 그 성경 읽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있으면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접하게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생긴 것이 우리 꿈의 정원 안에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고등부 졸업하기까지 약 19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근 2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아이들에게 많이 성경을 접하게만 한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행한 것이 이제 통독 인증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혹시 교육관에 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교육관 복도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그 개별적인 그 인증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이들이 성경 한번 읽을 때마다 별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어떤 분들은 별 많으면 나쁜 분도 계신데 우리는 그래서 황금별을 붙여놨습니다. 아주 좋은 황금별을 붙여놨습니다. 성경 한번 읽으면 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책을 읽었다는 걸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일까지 한번 세보니까요. 그 지난주에 그 개역개정 읽은 우리 40명 아이들을 포함해서 영아부부터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체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제적이 지금 319명인데 정확하게 111명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그래도 성경을 다 이번에 같이 봤다라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제 영아부나 유아부 같은 경우는 성경이 뭐 그림 성경이고 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읽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아직 보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 부모님 중에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에게 읽혀 주셔서 제일 많이 읽은 애가 8독을 했어요. 그 다음 애가 6독을 했어요. 누군지는 혹시 교만해 주실까 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셔서 보십시오. 부모들이 함께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또 우리 꿈의 정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와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줬을 때 단순히 교회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참여하고 부모가 자기의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에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엔가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이 있는 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집어서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도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더욱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물론이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격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아이들은 다른 그 어떤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길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그리고 조금 더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다른 길을 택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인가 하면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삶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교사들이 사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도 좋지만 말씀이 직접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나타나시도록, 만나주시도록, 그렇게 찾아오시도록 배려해 주어야 되고, 그 길에 통로가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한 경험보다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하여질 것입니다. 또 어떻게 건강합니까? 아까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건강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좀 약간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면 이 사람도 나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전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바꿔봤어요. 좀 좋은 뜻으로 바꿔봤어요. 근주자성. 뭐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기도는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를 원하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첫째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둘째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셋째는 계속 잘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놀면 뭐 어떻게 된다고 믿으세요? 그 아이도 공부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 결과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머릿속에 누구를 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난 예쁜 여자친구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이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성경 읽기 할 때만 해도 경험하셨죠? 성경 읽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주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주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거, 지금 내가 제일 흥미롭게 여기는 거, 이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관심이, 그 흥미가 세상이 아니라, 놀이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하여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다니엘은 온갖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그는 그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자굴에 넣으려는 많은 핍박과 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다니엘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사자굴에서 살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까요? 사실 중요한 얘기는 이미 말씀과 기도라는 것에서 다 끝났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장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긴 전 한 가지를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필요 조건,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필요 조건에 거의 대등한 충분한 조건이 또 하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 이야기라면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수직적 관계는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서 해결이 되는데 이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분명 이 수평적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아이들의 영혼의 건강의 문제가 함께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로 다 각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이 두 번째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두지를 않으셨어요. 교회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런 모임들을, 이런 회중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이 회중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고 여기에 분명한 해결점들이 자꾸 제시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요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많은 상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취해야 되는 자세들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랑도 이게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느낌은 알겠는데 뭔지 좀 감은 오겠는데 손에 잡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가, 그 어떤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한 단어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단어는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서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영혼이 건강하여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신뢰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요, 학생들의 어린 마음들을 신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의 이 어린 마음은 뭐 나이가 어리기에 어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기에 어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이들의 마음은 믿음에 대한 순수하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은 어린이들, 그렇게 지음받은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마음에 대해서 어른들이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의외로요, 자기들 스스로의 선함과 자정 능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4년인가 5년 전쯤에 토요일 밤 한 11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와서 이제 자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받았습니다. 뭔가 급한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부에 있던 학생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 앞에 이제 문자를 좀 이제 보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통화 될까요? 더 전화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화가 왔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지는 그겁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을 혼내주세요. 이 아이들이,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못하게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통화를 했죠. 한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밤 되면은 저희 주차장 때문에 이제 교육자들이 옆에 디자인 센터 쪽으로 차를 이제 옮깁니다. 그날 밤에 제가 차를 옮기고 갔는데요. 제가 창문을 아마 열고 갔는지 전 기억이 안 나요. 갔는데 아이들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골목에서, 성결식품 앞 골목에서 아이들이 있으면서 차를 타고 가는 저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그 골목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담배 피고 있었던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제가 자기들의 모습들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 전화한 아이도 목사님 보셨지요? 뭘 봐? 그 착 얘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제발 내 친구들을 목사님 혼 좀 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잘 걸렸어. 알았어. 딱 끊었어요.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고등부 예배가 될 때쯤에 3명이었는데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딱 그냥 씩 웃으면서 요 놈의 너 내가 오늘 니네 엄마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막 쑥 들어갔어요. 막 이제 애가 막 그때부터 막 이제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러고 그렇게 난 네 엄마 오늘 만날 거야. 엄마 부를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있으려니까 갑자기 제 사무실인데 똑똑똑 소리가 나면서 물 딱 들어오는데 키 큰 애들 셋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모른 척 했죠. 뭐야 니네? 왜 왔어?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막 자기들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전 전혀 몰랐거든요. 보지도 못했고 신경도 안 썼는데 자기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또 아는 척했죠. 모른 척하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제가 아는 척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초범이래요. 그날 처음 담배를 피는 거래요. 예. 처음 담배를 피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마트 가서 뭐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살 수가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꽁초가 있었나 봐요. 꽁초가 좀 필 만큼 길이가 좀 있었나 봐요. 좀 길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주워서 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지나가면서 자기들을 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냐 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그지냐? 그렇게 피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서 피지. 그걸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피냐? 막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초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전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적인 입장에서 야, 건강한 걸 왜 피냐, 이렇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날 뭐 신앙적인 조언보다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죠. 정말 피고 싶으면 비싼 담배를 펴라. 비싼 담배를 펴라. 왜냐하면 여러분 안 펴봐서 모르시죠. 제가 딱 이제까지 살면서 세 가지를 피워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보급용으로 나온 담배가 있어요. 그때 뭐 빨간색, 파란색 그 소나무 있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있었고 88 올림픽 상징하는 담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 이름하고 똑같은 담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급품과 88 올림픽 담배가 한 800원 했고 농협 이름 단 담배는 한 1,000원짜리 제일 고급 담배였던 거예요. 뭐 고참들 하고 있을 때 군대 있을 때니까 계속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대체 이걸 뭘 이렇게 맛있다고 피나. 순서적으로 제일 보급품부터 3개를 펴봤어요. 전 맛이 없더라고요. 다 맛있다 그러는데 맛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안 폈습니다. 정말 안 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건 있어요. 담배가 비싼 게 좋은 거구나. 비싼 게 순한 거구나. 니들 정말 피고 싶으면 정말 못 참겠거든. 좋은 거 펴라. 좋은 거 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붙였죠. 그리고 웬만하면 피지 마라.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걸 지금 배워서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사람들은 지금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너는 이제 와서 이걸 피우려고 그러냐. 잘 타일러서 그래, 니네 엄마한테는 내가 절대적으로 함구할 테니까 다시 또 폈다간 이제 나중에 배로 니네들 혼날 줄 알아라. 이러고 돌려 보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잘 다니고 잘 봉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정말 처음이었는지 아이들이 정말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과 그렇게 정말 세상 아이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뭐 어때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을 그런 사건들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란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요, 사실 어찌 보면 세상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겐 그게 계속해서 죄책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착한 거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런 순수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어른들이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중요한 건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뭐 우리 아이가 잘나고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어른들이 부모들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는요,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들들이 하여간에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싸구려 포르노 잡지를 보는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한참 청소년 때 아이들이 뭐 호기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친구들 안에서 이 남학생들 보면은 막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책을 가지고 봤어요. 막 걸레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돌려서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본 아버지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결단이 뭔가 하면은요, 아버지가 서점에 가서 정말 좋고 품격 있는 걸로 표현을 모르겠는데 품격 있는 잡지를 사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버지의 목적은요, 우리 아들이 싸구려 저질 잡지를 통해서 성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것은요, 부모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그 선한 능력들을 아이들이 더 발휘하고 스스로 때로는 맞지 않는 것을 정화하고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정 능력들을 아이들이 키워주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분명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아들은 잘 이겨내고 제대로 잘 성장할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믿어야 됩니다. 아이들 안에 내재한 선한 의지, 그리고 그 선한 마음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아이들을, 학생들을 신뢰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이들이 다시금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던 다른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탕자였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분명 어른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른이, 교사가 아이들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실패했을 그때에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를 여전히 믿어주는 자, 믿어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 나를 여전히 기다리는 분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아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뽑아봤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녀를 위하여서 선을 행할 때, 자녀를 위하여서 믿음의 신뢰의 선을 행할 때 결국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무한 신뢰,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삶의 여지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고등부를 할 때 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화장하기를 좋아했던 여학생이었어요. 아빠 엄마 모두 교회에서 열심을 내시던 집사님들이었는데요, 근데 항상 그 딸을 맡았던 교사들은요 막 열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려 치면 꼭 앉아갖고 화장을 해요. 앞에서 열심히 선생님이 말씀 가르치면은 꼭 거기에 보지도 않고 자기 분권에서 바르고, 그때 당시 아이들이 깻잎 머리 유행했거든요. 빗으로 맨날 하면서 거울 보면서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선생님이 열나서 화가 나서 나 얘 못 가르치겠다고 이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또 저랑 같이 그때 당시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는 그냥 앉으면 3초 내에 잡니다. 앞에서 선교사님이 계속 간증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도 잡니다. 기도회를 해도 잡니다. 재밌는 거 좋은 거 보라고 해도 잡니다. 계속해서 잡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권을 찢어서 창밖에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엄마는요, 그 아이를 향해, 딸을 향하여서 다른 말 안 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난 널 믿어. 난 널 사랑해. 알지? 엄마가 난 널 믿어. 엄마는 널 사랑해. 이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보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런 딸을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딸을 저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는 총각이어서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널 믿어. 이 말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베트남에 갔다 온 이후에 이 아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을 가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난 아이들이요, 막 쓰레기 더미 가서 음식물 꺼내 먹고 구걸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불쌍한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베트남을 통해서 베트남에 가서 만난 아이들, 그리고 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 아이가요, 순식간에 180도가 바뀌더니만요, 화장은 조금씩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공부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꿈에도 바라던 공부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삶의 목표를 잡았어요. 삶의 목표를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금 상담을 공부했고, 또 지금 보니까 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일탈할 때, 아이들이 떠나갈 때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또 많은 상처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부모들은, 교사들은 그 상처받은 아이들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으면서 그 믿음을 풀지 마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하여 팔 벌려서 여지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매일같이 그 자녀를 향한 믿음과 자녀를 향한 신뢰를 통하여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진다면, 혹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교회로 아이들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영혼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 아이들이 강건하여지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또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재능들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씨앗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믿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3월달 신유의 주제를 가지고 갈 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영혼의 건강함을 통해서, 혹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